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렘넌트를 살립시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또 22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란 말은 이 천군 천사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말씀 이루는 너희 천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에 대해 말씀을 했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말씀입니다. 자, 세계 선교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와 부모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데, 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가 선교의 가장 답이라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오늘 첫 번째, 전 세계 학생들 지금 거의 세 가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의 다 지금 학생들 게임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빠져 들어가서 영적 문제까지 와버리면 이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흑암 시대를 만나서 피할 수도 없고 여기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렘넌트 선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큰 능력을 나타내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여유를 주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간섭하는 것과 관심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학생들은 게임에 빠지고 또 하나 계속 음란문화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정도가 아니고 문화로 빠져들어갑니다. 거의 공부보다는 이쪽으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유학 가서 공부보다는 이것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쪽으로 막 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다 안 되니까 이제는 마약 쪽으로 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막 겁나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 많은 학생들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세계 선교를 놓고 특히 후대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말씀에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설명드리는데, 원래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두 개의 돌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는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써놨는데 원래 이 돌판 두 개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쓰여 있고 또 한쪽은 이 사람에 관해서 쓰여 있는 이 두 돌판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룩히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쪽은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사람에 관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 첫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또 부모님들 보고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모릅니까? 어떤 자녀가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다가 죽겠다고 다짐합니까? 그런 자녀는 없어요. 혹 불효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자기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나는 공부를 절대로 못해서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해드리겠다 생각하는 렘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돈만 생기면 게임하고 악착같이 마약을 먹어서 부모님 괴롭게 하겠다. 그런 렘넌트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악하게 악을 바치게 만들어서 미치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살리는 가장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게 벌써 가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이 벌써 가정에 되어졌는데 이 가정이라기보다는 결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가정이지만 자, 시작은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렘넌트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여기에 대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이 부분을 놓칩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 부모님들 한번 봐요. 렘넌트 7명 가운데 가장 쉬운 예로 한 명만 들어보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언약을 얼마나 붙잡았든지 모세를 물에 띄어 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들킬 때까지 키울 텐데 물에 띄어보내요.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없애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한 100일 되니까 우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에게 발견되면 잡아 죽이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숨기겠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할 겁니다. 숨기다가 들키면 그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숨길 겁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상자가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역청을 바르고 강에 떠 내려가도록 살도록 보냅니다. 그렇게 된 게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흘러 들어갔죠. 마치 소설 같고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랍니다. 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전 세계를 뒤집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시작을 아시겠습니까? 언약 가지고 모세의 부모가 결혼했는데 굉장한 인물이 나왔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자, 이런 응답을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거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제 오는 겁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떤 선교, 어떤 답을 줘야 됩니까? 자,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큰 인물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나 결혼해야 될 청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해요. 보통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럼 엄청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벌써 어떤 걸 잡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자, 반드시 결혼 전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가를 알아야만 배우자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하나니까 내 절반 드릴 수 있는 반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굉장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부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상대를 잘못 만났다 싶거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5장 22절 25절을 봐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잘못 만났다 싶거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처럼,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이러면 답이 되는 겁니다. 거의 이러지 못하고 그런 가정에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발견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하는데 복음이 뭐냐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이상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은 잘 꾸미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여학생들은 제비족 비슷한 사람 좋아합니다.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애들 좋아해요. 남자가 실제로 실력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 쳐다보면 부끄러워야지. 여자 보고 눈을 빙빙 돌리면 이거 벌써 나쁜 놈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남자를 좋아해요. 벌써 언약과 아무 상관없이 결혼합니다. 처음부터 고생 보따리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못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작이 되다 보면 이제는 근본이 유치원생 때부터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시기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 중요한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죠.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린 렘넌트가 자라서 자기도 보는 사이에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합니다. 저는 유치원생들 예수 안 믿는 선생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아주 깨끗한데 그 아이들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세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전 세계가 아예 처음부터 흑암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살려내야 돼요. 전국 교회 우리 젊은 분들이 태영 아이들 가진 분들은 오늘부터 빨리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이제 기초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등학생입니다. 자, 초등학생 때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가졌던 축복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목장에 있을 때 왕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 축복 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이걸 위해서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말씀만 알아들으면 큰 응답 올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아마 올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힘내시고 나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도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제2의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바로 붙잡고 정말 렘넌트에 기도한다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 중고등학교 때 방향이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미래를 위한 그릇 준비하는 때입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릇 전 세계 살릴 준비를 이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청년이 되면 이제 여러분은 전투 현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하나씩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어른들은 뭘 찾아야 되느냐? 이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이 응답을 받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응답을 받겠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전부 다 흑암문화 쪽으로 빠져듭니다. 나중에 전 세계 학교는 마약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왜냐? 처음부터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교회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일어나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영아부는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아이를 2명, 3명 낳아봐요.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중간에 딸도 하나씩 낳으면 몰라도 아들만 셋 낳아버리면 완전히 집안이 전쟁터입니다. 아이들 쳐다보다가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자, 그때 남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일로 어려운 때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남편이 아기 낳고 와서 데려다주고 가는 수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왔다 그러면 은혜 받고 가야 돼. 은혜. 근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까? 자, 이 시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전도자 삶이 뭡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자, 세계 선교가 뭐냐?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다시는 우리 후대들에게 흑암을 넘겨줄 수 없다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세계 선교입니다. 유치부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이 지금 모든 근본을 놓는 때입니다. 앞으로 엘리트가 되느냐 거지가 되느냐 기초 놓는 것이 초등학생 때입니다. 유초등부 전도사님들, 유초등부 다락방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엘리트 교육이 뭔지를 찾아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인생 방향 결정은 이미 중학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왕 된다고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기도하겠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후에는 늦습니다. 여러분, 4가지 축복을 놓치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흑암 문화에 빠져듭니다. 이미 마약 안 한다 할지라도 어딘가 한 군데는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정신혼란이 와버립니다. 청년은 이 답이 없으면 그 상태는 미친 상태입니다. 할 수 없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전도란 말은 이런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내야 됩니다. 자, 3번째,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분들은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시냐? 기도의 힘을 주십니다. 오늘 짧은 기도 시간에 말씀 붙잡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에게 보냈던 천군 천사 파송하실 시간이 될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있는데 이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산업에 전문성을 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하나님은 전문성을 주실 겁니다. 자,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지금 청년들은 빨리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 태양아부에서는 젊은 아빠 엄마들이 빨리 축복을 찾아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반드시 이게 렘넌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겁니다. 세상을 처음 접하게 된 유치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초가 깔게 됩니다. 이때 빨리 생명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전혀 안 된 상태 중학교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흑암문화 빠져버리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나 중직자들이 전도자의 삶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증거가 여러분의 학업에 임하게 하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증거가 여러분의 사업에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믿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없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김 목사는 마귀 얘기하느냐 시비 거는데 그 시비 거는 마귀가 결박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응답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40일간 설명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되고 있다고 낙심하는데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안 되게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게끔 쭉 만들어 놓고는 나는 안 된다는데 왜 이러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발견하면 바로 응답 시작됩니다. 또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언약을 회복해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일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선교가 뭐냐? 이 땅에 하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빼앗겨버린 흑암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응답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잠언 22장 6절에 옳은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렘넌트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것이 감각 못할 정도로 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 헌신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헌신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렘넌트에게 지금 우리가 이 렘넌트에게 뭘 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세계 살리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오늘 특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셔서 신자들도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귀중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전 세계가 죽어가 있는데 그들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해주셔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인을 만난 것보다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경제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경제 축복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